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 부모님을 찾아, 가족을 찾아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갔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가족이 있고 부모님이 계시고 또 형제와 가족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가족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민족, 이 추석 한가위를 맞이해서 한 나라, 한 민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한 민족으로서 또 5,000년의 그 역사를 공유하면서 같은 문화와 전통 속에 살아왔고요. 또 추석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가족의 소중함과 또 우리 나라 민족의 소중함을 돌아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언제 만들어졌죠? 언제 신생국가로 되었죠? 우리는 5,000년 역사라고 이해하지만 세계에서는 1948년 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이 멸망하고 나서 독립한 나라로 이해를 합니다. 우리나라 민족은 어떻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역사 시간에도 잘 배웠듯이 고조선 시대 때서부터 삼국 시대 또 고려 조선 그래서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알고 있는데요. 한 민족으로서 우리가 5,000년의 역사를 공유해 왔기 때문에 그 민족만의 언어가 있고요. 또 생활 양식, 음식 모든 것들이 다 같이 공유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족을 선택하는 것도요, 우리 뜻대로 되지 않듯이 우리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되느냐 하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든 사람을 제자 삼으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이라는 그러한 단위로 묶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모든 족속에게 바로 이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해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자로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여러분, 모든 민족, 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그것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어 다 전파가 될 때 누가 오신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천국 복음을요,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세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우리 성도분들,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 세대에 모든 족속에게 예수님 복음이 증거되어서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방 선교의 달을 맞이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상고해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아멘.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한 제자가. 그러면 12이 아닌 왜 11 제자인가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제자 삼는 사역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몇 명의 제자를 불러 주님의 제자로 삼으셨습니까? 12입니다. 12. 그래서 1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또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셔서 결국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얻게 됩니다. 또 구약에서는 이처럼 12지파를 택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또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수제자라고 하는 시몬 베드로, 또 그의 형제 안드레, 또 세베대의 아들 두 형제가 있습니다. 야고보, 또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필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고요. 또 6번째 바돌로메, 또 7번째 의심 많은 도마, 또 8번째 세리라고 하는 세금 징수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마태, 그리고 9번째 알포의 아들 야고보, 10번째 다데오, 11번째 가나안인 시몬,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타난 제자들의 숫자는 12이 아니라 11명입니다. 바로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배반하고 팔았고 결국 자살로 비참한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그 갈릴리 바다에서 모였던 제자의 숫자는 12명이 아니라 11명이 된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또 다시 초대교회 때는 12명의 제자를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그저 훌륭한 선생님이요 스승입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인성을 부인하면 그것은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완벽한 사람을 뽑지, 어떻게 그렇게 부족한 사람 뽑아서 12명이 아니라 11명으로 됐을까?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만큼 제자 삼는 사역이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제자 삼는 것이 힘들다, 이렇게 하나님의 제자 삼는 것이 어렵고 힘듦을 우리에게 친히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의 구원 사역 속에서 악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지만요, 우리가 제자 삼음이라는 그 주제 속에서 바라본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 12명의 제자를 뽑았을 때 한 명이 배반하고 떠났듯이 결국 이토록 제자 삼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힘들다고 포기해야 합니까? 어렵다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나는 사람 보기도 싫다. 어떤 분은 40대, 50대, 60대 되신 분들 TV에서 좋아하는 프로가 있대요. 뭐죠? 나는 자연인이다. 그거를
굉장히 좋아한대요, 남자들이.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 하느라고 시달리고 막 여러 가지 시달리니까 자연 속에서 혼자 나는 자연과 함께 있고 싶다라고 해서 좋아한대요. 나연 자연인이다. 여러분, 사람이 귀찮고 사람이 힘들고 사람이 치이고 사람에게 사기당하고 여러 가지 아픔이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요, 교회를 산속에다 세운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바로 도시 한가운데, 마을 한가운데 세우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죠? 그만큼 제자 삼는 사역이 중요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봐라, 내가 12를 세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명만 남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쉴 수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 삼는 사역은 포기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여러분, 제자 삼는 사역이 힘들어도요, 결국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을 보면은요, 바로 이 제자 삼음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이 또 다른 제자를 삼고 또 다른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천국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140년 전 바로 이 조선이라는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었고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바로 제자 삼는 사역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마치 초대교회가 완전한 교회인 양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요, 사실 초대교회도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은 바로 이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명인 니골라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사도행전 6장 5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나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 부끄러움이 많고 두려움에 떨었던 그 제자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기 위해서 바로 구제와 봉사, 회개, 다른 일들을 전담할 수 있도록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 집사가 7명의 집사를 뽑게 됩니다. 이 뽑을 때 아무나 뽑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수천 수만의 사람들 중에서요, 몇 명을 뽑았다고요? 7명 뽑았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7명 안에 드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자격 요건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무엇도 가지고 있어요?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그 사람, 그 7명을 택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그 사람은요, 니골라라고 하는 그 사람은 결국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초대교회의 이단으로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초대교회 7명을 뽑았던 그 사람 중에서 결국 마지막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바로 이단을 만들게 되어서 초대교회에 바로 대적하는 무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12명 중에 한 명이 배반하고 떠났듯이 초대교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결국 초대교회 이단이 되었듯이요, 그만큼 제자 삼는 사역이 어떻다고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된 방식을 보면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제자 삼는 사역, 전도와 선교에 밀어난 방법으로 오늘날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12명 중에 한 명을 실패하고 또 초대교회에서는 7명 중에 한 명이 실패했을지라도 제자 삼는 사역은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처럼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가 완벽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지만은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는 불완전한 모습일지라도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남은 11 제자들을요, 갈릴리 호숫가로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 11명의 제자들이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요, 베드로는 너무나 반가워서 그냥 배에 있다가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로 다가가고, 많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합니다. 하지만 그 11명의 제자들 중에서도요, 아직도 어떻다고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사람 한 명이 아니라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2명 이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2명 중에서 한 명은 이미 배반하고 떠났고 비참한 치유를 맞이했습니다. 11명의 제자들 중에서도요,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들 중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봐라 라면서 자신의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 중에 어떻다고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 우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나는 그래도 12 중에 한 명 예수님의 제자로 뽑힌 제자여 사도들이다 라면서 우리의 신앙을 자랑하기 쉬운데요, 그러한 제자들, 그러한 사도들조차도요, 의심의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연약하고 나약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변명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그러한 지도자가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는 모세의 오경이라고 합니다. 즉 모세에 의해서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모세는 종되었던 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땅을 향하여서 인도하였던 그러한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모세조차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뭐라고 변명하면서 안 가려고 합니까? 하나님,
나는 본래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이제 다 늙었고 나는 볼품이 없습니다. 사실 이 모세는 그 당시에 80세의 노인이었습니다. 40대 왕자 때는 자신의 인간의 힘으로 종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자 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살인자가 되었고 도망자가 신세가 되어서 40년 동안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목동으로 지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바로 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쓰였던 많은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도요, 그들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보면은 그들이 강하고 믿음이 좋아서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 엄청난 놀라운 일을 행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것은 능력 많은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약하고 부족하여도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을 이루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열방 선교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이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다시 우리가 상고해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것은 제자 잡는 사역은 바로 이 복음서의 결론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사명, 명령인 것입니다.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일대기,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이 모든 사건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입니다. 이 복음서의 가장 마지막,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마지막 명령이 무엇이냐? 그것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고 육신적으로 우리에게 같이 있지는 않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면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자 삼는 사역이 얼마나 힘듭니까? 12명의 제자들 중에 한 명도 배반하고 떠났고,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도 그 7 지사 중에 한 명은 결국 이단의 무리에 빠지게 되었고, 여전히 우리 인간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사명을 오늘날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은요, 어둡고 힘이 듭니다. 우리 전쟁을 겪었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우리 어른들 세대에서는 삼시세끼 다 먹고 등 따뜻하고 땀 흘려 일하면 얼마든지 먹고 사는데 뭘 힘들다고 그렇게 아우성이냐라고 우리 젊은이들을 비난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요, 모든 것은요 상대적인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 이제는 하루 밥 3끼 먹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한 안정적인 상황이 놓여 있다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 사망률이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못 먹어서 힘들어서 병 걸려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살이라고 합니다. 군대에서 우리나라 사망률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전쟁을 하다 죽습니까? 위험한 훈련을 하다 죽습니까? 군대에서 사망률 1위가 자살이라고 합니다. 즉 사람은요,
이 육신적인 그런 양식이 있다고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적으로 채울 수 없는 그 무엇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채워질 때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2019년도 통계조사에 의하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지역이 연천으로 되었었고요. 모든 상황을 되어지고 보면은요, 우리가 그 의미를 잘 깨달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어떻다고요? 아랫물이 맑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도덕적 해이 상황이요,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권력이라는 것을 쥐고 있으면은 공정한 재판이나 모든 것들도 피해갈 수 있다. 국회의원들, 자기 자식들은 온갖 비리를 통하여 대학 입학을 해놓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기회의 사다리조차 다 없애뜨리는 것 아닙니까? 자신들은 경제적 그 부를 보면은요, 상위 10% 안에 다 든다라고 합니다. 상위 10% 안에 드는 그러한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상위 1% 가진 사람을 물고 늘어지면서 이 나라, 이 모든 것들을 점점 망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정치적으로 희망이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훌륭한 지도자, 훌륭한 사람이 지도자가 돼서 나타나면 우리가 정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치, 경제, 모든 분야가 지금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군인들이요, 5년 전서부터 핸드폰을 갖다 줬더니요, 그 핸드폰으로 도박을 해서요, 2천억가량이 군인들이 빚을 졌대요. 해병대 상병은 2억인가를 빚을 졌대요. 나라를 지키는 것은커녕 군대가 도박판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발견된 땅굴이요, 제1땅굴이 1974년도에 발견돼서 지금까지 총 4개의 땅굴이 발견됐는데요, 탈북민들과 또 전문가들 의견에 의하면 약 40개 정도 땅굴이 더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밑에요, 지금 수많은 북한의 땅굴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고속도로처럼요. 그런데도 우리나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망가지고 위기 가운데 있는데도 왜 우리나라를 아직도 전쟁의 불길 속에서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그 족속은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지역만 남았다라고 합니다. 공산주의 독재 국가라든지 이슬람 극단주의 지역이라든지 그 아프리카 오지라든지 목숨을 걸고 들어가야만 하는 그러한 지역에 아직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기 원하십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보내실 줄 믿습니다. 남한에 있는 우리 교회 선교의 영성, 또 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선교의 영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온 민족과 열방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나라 민족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모든 것이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여,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여 깨어서 마지막 때의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입니다. 하지만 이 환경적인 위기 가운데서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가 깨어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하나님의 이 사명을 바로 이 나라 민족에게,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마지막 때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